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신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온라인 예배와 예배 모두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응답과 도와주심의 역사가 있는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거하는 곳이 경복궁이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이 경복궁이 있는데 왕이 거한다고 해서 법궁이라고도 하고 이런 경복궁이라고도 하는 조선시대 왕이 거하는 조소를 바로 경복궁이라 합니다. 경복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4개의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북쪽은 북한산, 남쪽은 남산, 그리고 서쪽은 타락산, 동쪽은 인왕산으로 이루어져서 천의 요소가 이 경복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복궁은 남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복궁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긍정전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근무하는 곳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강령전, 교태전, 이렇게 중전마마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 일직으로 남북으로 직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 긍전전에서 왕이 근무하다가 문만 확 열면 밖이 볼 수 있고 그 마당에는 12품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관, 무관이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명패가 붙여서 딱 진열을 하고 그리고 그 중앙은 왕만 다니는 도로로서 신하는 못 다닙니다. 양쪽으로 행각을 통해 다니든지 신하가 다니는 길이 있고 왕만 다니는 길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가면 왕이 다니는 길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그냥 당장 죽었을 텐데 지금은 얼마든지 돈만 조금 내면 긍정전까지 강령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오늘 성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상에 보여지는 성전은 도면도입니다. 설계도면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도면이 여러분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남북으로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긍정전과 경복궁이 이어졌다면 이 성전은 동서로 돼 있어요. 동서로 된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모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동쪽으로 유일한 문으로 성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문이 이루어져서 동서로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가장 큰 절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밀이 있고 이 비밀을 미스테리를 우리가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비밀의 부요함을 우리가 맛보고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전이신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비밀이 아닌 여러분이 익히 알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의 또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서쪽 벽입니다.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고 또 이슬람도 다른 벽으로 합니다. 이 서쪽 벽이 지금 남아있는데 대단히 높지 않아요? 꽤 높네. 아니 AD 70년에 대두장로 다 무너졌다는데 왜 이렇게 높은 벽이 있을까?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돌은 3단계로 지금 돌이 다 달라요. 자세히 봐야 돼. 공과학적으로 보면 무너져서 한 7개 정도 5개 정도 있던 서쪽 벽만을 여기다가 또 다른 이슬람이 올렸고 다시 유대인이 올렸고 최근에 또 이렇게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축하여서 올린 겁니다. 경복궁도 막 6.25 전쟁 때 불타고 임진왜란 때 불타고 개축해서 지금 이렇게 막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거는 불타 있지만 그러나 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 서쪽 벽도
지금 그대로 가면 엄청나요.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마당이 있는데, 원래 마당이 언제까지 없었냐면 1967년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3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에 성전이 있고, 옆에 시온산이 있고, 성전산이 있고, 감난산이 있고, 주변에 옆에 또 여기에 또 산이 있어서 여기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요. 한 800m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에 이 성전산에 이 서쪽 벽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서쪽 벽 자리가 이슬람의 창조자 누굽니까? 마호메트가 여기까지 왔다가 말을 묶었던 장소가 그 장소래요. 말을 묶었던 장소. 그리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성전 자리에 돔처럼 된 그곳이 바로 이 승천한 장소로 이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는 구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장소고 예수님이 초림할 장소로 그 장소를 모리아산,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세 종교가 중요시 여겨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전 세계에 우리 인간을 보면 뭐가 같으냐면 백곡 같은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 벽이 언제 이렇게 마당이 생겨졌냐면 1967년에 아랍과 6.1 전쟁이 아랍 연맹과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슬람 중에 극선문자 수미파들이 그 앞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물러가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앞에서 뭔가 예식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담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집들이 마냥 너무 많았어요. 근데 1967년 6.1 전쟁 이긴 후에 갑자기 200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공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지금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이 우구라비 마을이라는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구라비 마을이 사라진 덕택에 여기에 가면 지금은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고 군대 출발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방인도 들어가려면 뭘 들어가고 쓰냐면 키파라는 이 머리를 가리는 거를 쓰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가면 벽에 기도문들이 막 적혀 있어요. 종이들이. 그런데 1년에 2차례 감난산에다 묻어버린대요. 그 종이가 다 어디 갔나 나도 궁금해가지고 요리도 보고 저리도 봤는데 엄청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적어놓고 이방인들이 와서 적고 기독교인 적어놓고 막 기도 적어놔요. 막 이 남자들은 막 흔들면서 그러고, 여자들은 엉덩이가 보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좀 나눠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나오고, 남자들은 여기다가 키파를 쓰고 있는 장소가 서쪽의 벽,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돌들을 보면 아니 다 무너졌네. 이거는 고고학을 몰라서 하는 소리. 처음 가면 다 무너뜨렸다는데 서쪽 벽은 말짱하네. 아니에요. 다 성경대로 예수님 말대로 다 무너졌지만 다시 개척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 지금 옆에 마지막은 6월절 때 한 200만들이 전 세계에서 6월절 지키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첫째로 성전이신 예수님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전이신 예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비밀은 뭐냐면, 성전은 예수님이 때문에 비밀이 있고 놀라운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민이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비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알아야죠. 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이 집이 누구 집이냐? 성전은 누구 집이냐?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전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집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이 될 것이고, 여기서 번제, 지금 번제가 뭐예요? 번제란 말이 우리의 헌신하는 예배, 이 예배가 헌신한 마음을 다짐하면서 내가 주의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했지만 다시 잘 살겠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재단에서 기꺼이 받는 장소가 이 성전이래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받으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면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집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래요. 성전이 하나님이 설계한 집이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고 복 받는 집이고 응답받는 집, 이 집은 내 집이래요. 이 집은 인간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과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 이름을 둔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권위와 능력을 두겠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혹여나 전염병이 있으면 여기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신명기서 말씀에도 그렇고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어요.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신명기 23장 18절에 고환이 있고, 이 사람은 못 들어와요. 사생자도 못 들어와요. 암몬, 모압, 이방 있는 사람도 못 들어와요. 유월절을 지키러 이방에서 다 올라와도 뼈를 만져,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면서 이사야 50장 3절 4절에 이 말씀과 대립되는 말씀으로 딱 말씀이 뭐요?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였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거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저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저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한 일을 골라서 하면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성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받을 것이고, 만민이 온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적격한 것만 예물 드렸잖아요. 어린 양을 드려도 그걸 잘 보고 판단하죠. 그런데 부적격했던 사람도 부정한 사람도 만민이 내 집으로 오는데 왜 옵니까? 내 언약을 단단히 붙잡는 자, 예수 십자가 언약을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이 집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혜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바라여 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언제 응답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믿음으로 구하면, 엘리야가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문을 닫는 역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 집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은 만민이 십자가 언약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역대하 7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악을 떠나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눈이 이 성전에 있대요. 내 눈이, 주의 축복의 눈이 이 예배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여 주십니다. 이 성전은 어떤 거와 또 같으냐 하면요, 성막과 같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성막을 통하여 동쪽에 들어가 서쪽의 지성소로 들어갔고, 이것은 이동의 뜻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궁을 짓고 보니까 이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동이 아닌 고정으로 성막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 전을 짓자.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평화예요.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평화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함께하는 장소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예배 하나님 함께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과 이혼식장이었다면 바로 성막, 성전은 하나님과 결혼식장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과 안에 들어와 이 성령의 은총의 은혜에 들어가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능력이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은총을 받는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전에 대해서 정반대 설교를 해요. 성전을 하나님 만나고 집에 대한 내 집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예언자가 말하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망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단 기능이 박살나 버렸어요. 성전의 기능이 이사야 1장에 보면 더럽다, 마음 없는 예배, 그 순양을 아무리 드려도 난 안 받는다. 하나님이 막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질타하셨어요. 성전마저도 내가 온 세상이 나의 통치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전에만 갇혀 있겠냐.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스데반 사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해서 언젠가 예수를 통하여 우주적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를 스데반 사람은 설교했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 박종호라는 분이 있어요. 복음성 강사로 목소리가 좋고 서울 음대에 조수미와 함께 아주 1등 다투었는데, 조수미는 세상에 나가서 대단한 인기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 박종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복음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병이 안 걸렸는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간 이식 수술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자기와 간이 맞아야 되는데 딸들이 둘이 있었는데 딱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20kg라 간 이식하는데 한 명의 간 갖고 안 된대. 두 명의 간을 붙이는 첫 번째 수술, 간 하나 붙이는 거는 해봤는데 두 개를 갖다가 붙이는, 왜요? 120kg의 간이 만한 간이 들어가야, 두 개의 딸들을 잘라서 어느 정도 간이 들어가야 간 기능을 이 간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방법을 주세요. 그런데 그냥 어쨌건 수술을 했대요. 근데 둘째 딸을 딱 개복해보고 수술하려다 보니까 둘째 딸이 뚱뚱한 게 너무 감사하더래. 간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만 들어가도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첫째 딸은 수술 안 했대요. 그게 감사하대. 감사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기도응답 받았대. 지금 살아계셔요. 어거스틴은 20년 동안 타락하고 만일교란 이단에 빠졌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결국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말씀을 딱 지어 읽고 회개해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기도할 때 바뀝니다. 웨슬레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레는 어떤 어머니가 19자녀를 둡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자기 앞치마를 뒤집어쓰고 어느 때든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럴 때마다 자녀가 복되게 됐고 훌륭한 귀한 인물로 키웠다는 역사가 바로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한 특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은 예수님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충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지금 막 성전이 이 첫째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너무 초라해가지고 막 어른들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전 이렇게 솔로몬 여성 영광과는 너무 작다. 그렇지만 이 헤롯이 이방인 출신으로 인기 얻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전을 막 증축해요. 증축해서 46년에 증축을 했으니 막 담을
올리고 막다가 이방인들을 세우고 뭘 세웁니까? 더 나아가 남자들을 세우고 솔로몬의 행각을 세우고 왕의 행각을 세우고 기둥에 막 200개 기둥을 막 세우고 그 성전에 과거에 없었던 이방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만들고 여인의 뜰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46년 동안 성전을 헐라. 그리고 사흘이면 다시 세우리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의 거리끼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었더라. 바로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길이, 예수가 실체인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가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며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바로 만민이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집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성에 다 이루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주의 이름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시행해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2장 13절에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이 안나스 상전이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게 있고 사이가 대제사장이 있어요. 한 명이 되는데 이때는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타락했고 다 타락하고 심지어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에 상점은 뭐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당에 있다면 저 앞마당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겔이라는 것을 두루 세겔로서 성전세를 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성전세의 과거로부터 화폐였어요. 그 당시 또 하나 화폐가 공용된 게 헬라 화폐와 로마 화폐였어요.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전세를 내려면 남자가 어땠어요?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한 2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걸 환전하려면 한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을 누가 가져요? 이거를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고 이 돈을 누구한테 보내요? 바로 누구한테 보내냐면 대제사장에 안나스에 보내고, 안나스는 누구한테 보내요? 총독에게 보내요. 또 황제에게 보내서 그냥 튼튼하게 로마의 희하에 모든 정권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바깥에서 보면 5만 원인데 여기서는 20만 원, 10만 원의 폭리를 취하니까 예수님이 과거가 달랐어요. 그냥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드셔서 막 휘두르시면서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 돈 바꾸는 그 모든 걸 뒤엎고, 이거는 교회에서도 보면 참 미쳤다, 또 돌았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 성전에서 갈릴리 요셉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미쳤다, 돌았다, 막 그냥 성전이 막 소동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 육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빠이 머리를 막 그냥 유대인들이 흔들고 있는데다가 이 말까지 하니까 막 그냥 충격이,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왜요? 오늘 본문을 읽혔잖아요. 해석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 이 비밀의 말을 알았더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이요,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권이 말라기서이잖아요. 이 말라기서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신구약 침묵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럴 때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대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언젠가 이전에 언약의 사자가 임한대요. 그분을 초림 예수라 말하고 있고, 그 예수가 누구예요? 초림 예수고, 그 예수가 성전의 실체이고, 더 나아가 주님은 충격스러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어떤 충격스러운 말을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영은 기하고 몸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원론적 갖고 있는 헬라 사상들, 지금도 그래요. 영은 기하고 몸은 마음대로 살라고 마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법으로 해요. 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너희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다.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라고. 이게 예수님의 성전도 놀라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전으로서 너희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너희를 통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는 도구가 너희의 몸이다 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너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너희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너희를 통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다 주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성전의 비밀은 놀라운 계시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시향대로 할지니. 그럴 때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보여준 그대로 했더라. 보여준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에요. 보여준 대로. 또 성전도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져라? 그 한 3배 정도 더 크게 넓게 져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식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계시했고 성전을 계시했고 방주를 계시했고 새하늘 새 땅을 계시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만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만이 이 비밀이 벗겨져. 왜 성막을 줬고 성전을 줬고 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고 동쪽에 통하여 문이 들어서 서쪽으로 가고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구약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맡길 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맡겼는데 예수님의 또한 예언이 332가지예요. 이거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 분의 1이에요. 157, 이게 157승이라는 거는 10의 이거 어마어마한 수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원의 실체인, 성막의 실체인,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를 만드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 땅에 우리를 불러 모은 장소가 영통중앙교회예요. 귀한 교회. 성전도 다 귀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은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은총의 장소요. 이곳이 때를 따라 긍휼을 받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역대하 3장 10절에 보면 기둥 성전을 세우리니 야긴과 보아스를 하라. 성전의 기둥이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있는데 야김이라 말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성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길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요. 살아계셔요. 이 가운데 살아 운행하고 계셔요. 교회 속에 다니고 계셔요. 온 우주 속에 있지만 예배하는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가 이 기둥이 됐고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 있다는데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에요. 진리가 정답이에요. 진리가 이끌어가야 돼요. 진리가 결정을 줘야 돼요. 진리가 견인이 돼야 돼요. 진리가 말하면 진리대로 시향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뜨는 거. 진리로 보자. 그래,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진리를 많이 연구해야 돼요. 진리를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함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니라. 바로 뭐를 꼭 우리가 이 교회가 붙잡아야 예수님을 붙잡는 거.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다시 올리신, 이거는 뭐 경건의 비밀이고 큰 비밀이고, 이 성전의 비밀, 성막의 비밀, 예수의 비밀,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따르시고 천사에게 보시고 만국에 전파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아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들어주셨고 바로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이곳이 바로 주님이 주의 이름을 믿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됐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됐고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은총과 복이 풍성해질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최강이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최강이라는 탤런트인데 유명한 여자 탤런트 아닙니까? 모태신앙입니다. 그는 술에 임박했고 담배에 임박했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만 조금 길어지면 가슴에서 막 주먹이 나가고, 왜냐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엄마 잔소리도 똑같이 여자 목사님이라고 얼른 끝나야지 뭐 이렇게 안 끝나냐 이러면서 왔는데 어느 날 너무 우울증이 생기고 술에 임박이고 담배에 임박 못하 진행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 만났어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벽 5시 10분이면 7년 동안 2013년에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재단 쌓고 있고, 더 나아가 저 연극 배우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작게 임대해서 도와주고 밀어주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좋은 저 복지단체에 도와주고, 그 하루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으로 지금 살아서 여러 군데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 예수의 도를 아는 자는 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1, 2, 3, 4부 예배 다 또 듣고 대학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목장에서 일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십자가 도를 분명히 알면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전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담을 허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전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왜? 성전이신 예수님의 담을 옷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만 옷쓰는 거예요. 여인의 때는 여인만 옷쓰는데 남자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여인의 뜰에서 남자의 뜰에 가면 여인이 죽어버려요. 남자들의 뜰에서 또 레위인과 제사장을 가는 뜰에 가면 죽어버려요. 레위인과 제사장도 자기가 정해진 제비 뽑기에 아침 시간에 제비 뽑아서 분향단을 맡고 짐서편을 맡았는데 그거 아닌 데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사가랴가 이 제비 뽑아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기도할 수 있는 분향단을 맡았다. 특권이에요. 금요기도에 올라왔다. 특권이에요. 새벽기도 왔다. 이거는 은혜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최강희가 5시 분인데 얼마나 바쁘게 유명한 탤런트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5시 분에 자동으로 언제 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 아니면, 진짜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담을 헐었어요.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올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여인이건 남자건 상관없어요. 고자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이 담을 다 예수님이 헐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담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고넬료와 이방인 로마의 이 백부장과 담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허락놓으셨는데, 벌써 구약에도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자 루비 주님 믿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가 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더 나아가 14절 왜요? 주님은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왜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시고 담을 만드시고 화영감 천사로 막아버려 이 에덴 동산의 죄 가운데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그 담을 예수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전 세계에서 믿음만 갖고 있고 예수 피만 의지하면 나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담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제자로 올라면 꼭 필독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담을 누가 썼냐면 글로리아 이마지라는 사람이 썼는데 관계 속에 상처를 받아요. 이 가정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더 나아가 교회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직장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가정에 들어가 담을 쌓아요. 계속 어느 정도 쌓다 보니까 이웃이 자기를 잘 관심이 없어져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완전히 높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며칠은 너무 기뻐요.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에 대한 지적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너무 지나치게 담을 쌓은 거예요. 미움의 담, 증오의 담, 질투의 담, 인간 나와 같이 할 사람 아닌 사람 담을 쌓아가지고 너무 힘든 세월을 흘러보냅니다. 이 담을 헐고 다시 손을 잡았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그런 담들이 있습니까? 담을 하나하나 쌓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나와 함께 할 사람,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체 화평이신지라 화목이신지라. 그래서 예수 안에 담을 하셨는데 어떻게 담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속죄 사역을 통하여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는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또한 둘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주님이 헐어버리셔가지고 함께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로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가까이 하고 풀어서 자유케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선민의식의 열등의식 다 없애버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종교적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이 의식도 없어버렸고 도덕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부정한 거 안 먹는다. 우리는 너희들은 부정하고 먹는 더러운 인간이다. 이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성전에는 못 들어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을 다 차별을 없애서 이웃의 모든 차별을 예수 안에서 담을 더 헐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인간과의 담이 있다면 어떨까요? 경계하게 됩니다. 가까이 오면 싫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좋게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내 아군이 몇 명이 될까요? 남편도 아군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남이 되고 맙니다. 심하면 원수가 됩니다. 남북이 73년 동안 원수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담을 쌓고 산파도서를 쌓고 있지 않아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남북이 무너뜨리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무너뜨리고 정치인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윗도 담이 있었어요.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도 다윗 하나님의 합한 자, 대단한 많은 것을 정복한 자, 담이 없는 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었고 더 나아가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성벽을 뛰어넘는 역사도 있었더라. 에브라임 거는 수많은 실패의 담을 뛰어넘어 결국 어떻습니까? 남북 전쟁까지 하면서 흑인 노예 해방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뤘던 귀한 인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담만 하신 게 아니라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휘장하면 이런 단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직분을 맞아가지고 명패 휘장식이 있어요.
제가 노회장 할 때 회장 분배 시간이 있는 것처럼 회사가도 회장, 대통령, 장관의 회장을 달아주는 그런 분배식이 있어요. 그 회장이 아니에요. 커튼이에요. 무슨 커튼이에요?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 휘장은 성막을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이 성전에는 휘장이 몇 가지가 있냐면 20개의 휘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특이하게 만들어졌어요. 휘장에는 금으로 나무잎과 각종 열매와 포도알을 만들어 주렁주렁 맺혔는데 300개 정도가 휘장에 이렇게 있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밑에는 술이 72개가 있었고 그 그림에는 그 휘장의 그림은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의 화영감을 상징하는 천사들의 그 화영감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 휘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크기가 가로 세로 2m예요. 2m가 되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로 세로 20m, 가로 세로 20m 높겠죠. 그리고 이 실 하나가 손가락만 해요. 이게 24개가 한 바줄처럼 묶여가지고 커튼 두께가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크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만한 두께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 휘장이었더라. 그리고 이 여인의 뜰에 보면 4개 큰 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름을 놓는 방도 있고, 이걸 챔버래요. 이 챔버방이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뭐라냐면 문둥병을 판결하는 문둥이 방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여인들이 여기서 늘 기거하는 봉사하는 여인들 82명이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인의 뜰에 여인들이 80명 날마다 기거하면서 커튼을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바꿀 때 제사장들이 300여 명이 동원되었더라 라고 할 정도로 무게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거 다시 이거 만들고 이 모든 일을 82명이 이 여인들이 이 휘장을 만드는 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휘장입니다. 이게 휘장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언제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도하니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찢어졌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가운데가 찢어졌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의 문이 열리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럴 때 그를 지키는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변하는 역사가 휘장을 찢어짐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무엇인가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새로운 산길, 구원의 길, 지원의 진리, 생명, 이 길을 통하여 오늘도 들어가면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 이 목사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경건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도와주는 산길, 새로운 길, 예수의 육체로 만든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 15절에 보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주님이 찢어버리셨어요. 다 이루셔서 이 휘장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납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바르고 그랬지만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왜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긍휼을 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장소,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있나요? 들어가는 예배가 됐나요? 들어가는 기도가, 여기에 여러 가지 여기 와서 금기도에 기도하고 말씀 다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를 들어간 긍휼을 받고, 긍휼을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멈춰질 것이고 복된 삶이 출발되는 역사가 주의 이름 때문에 있기에 담대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의지하고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